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빛
창세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의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저의 어린 시절 추억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두 가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하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할 때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말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두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제 노아 시대 죄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부패, 또 포악함. 옛날 성경에는 강포, 폐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세상은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냥 멸하는 것이 아니고 땅과 함께 멸하리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땅과 함께 전부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노아 시대 하나님은 모든 땅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전부 예외 없이 심판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작정하시고도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이제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구원선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 방주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바로 방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한 그 모형 방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에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도 이런 배를, 이렇게 큰 배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나무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안전할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서로 지탱하도록 연결해서 칸칸을 만들어라. 그래서 칸이 다 연결되게 만들어서 서로 지탱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이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나무이면서도 물에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지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안과 박을 전부 칠해라. 그래서 방수 처리도 철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층으로 만들어라. 한 층이 아니고 한 척의 배를 3척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의 방식, 방주의 모양, 방주의 방법, 청사진을, 설계도를 친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너 방주 만들어 그랬다면 아마 이 노아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봤던 배와 비슷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처럼 교회도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직접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방주는 그 설계에 보면 절대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리라. 안전하게 주님이 지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방주가 구원선인 것처럼 교회도 성도의 구원선이고 교회가 성도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물을 보더라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아름답다. 정말 좋다. 네, 그런 감동이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배를 언제든지 볼 수 있지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폐쇄 명령 받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주한장로교회도 문 닫은 지가 처음에 문 닫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 문을 열 때마다 감격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최고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물론 포로 생활 가운데 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여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너무나 사무치면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참새와 제비도 마음대로 훨훨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째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까? 하면서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자가 누굴까요? 가장 복된 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식하는 자가 아니라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자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예배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이 교회가 구원선인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큰 바위와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8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와도 안전합니다. 태풍이 와도 안전합니다. 바로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요 큰 바위 밑에 숨어야 안전한 것처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 숨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가 구원선입니다. 그런데 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누구 위해서 만들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 내가 믿어야지 나 위에 믿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서는 나와 연관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큰 바위입니다. 교회는 나를 보호하는 큰 반석입니다. 교회는 나를 복주기 위한 가장 큰 바위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안전한 것처럼 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주 창문은 하늘을 향해서 내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이 창문을 위로부터 내면 옆인가? 네, 원문에 보면 위에다 내라, 문은 옆으로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방주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이는 문은 창문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바로 천정 위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방문해 보면 천정 위에 창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문을 위로 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문이 옆에 있으면 뭘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썩은
짐승들이 떠다니는 거, 죽은 시체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외상후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괴롭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큰 사고를 만났다든지, 어떤 크게 다쳤다든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든지, 어떤 아주 아슬아슬한 걸 겪었다든지, 또는 어떤 큰일을 당했다든지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이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게 했습니다. 창문을 없앴습니다. 롯에게도 말씀하기를 뒤돌아보지 말라,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경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위에 있는 창문은 비가 내릴 때 그 물은 전부 음료수가 되었습니다. 생명수였습니다. 다 짐승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서 내렸던 비들은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문은 구원의 창문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산도 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밖을 봤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말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막혔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원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안드로포스.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사람, 인간입니다. 물론 짐승들 중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보는 진정한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셨나요? 올 때? 오늘 저는 봤는데요, 참 푸른 하늘이고 정말 하늘 바라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혹시 땅만 바라보고 오셨나요? 하늘 안 바라보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멧돼지를 보세요. 이 멧돼지가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땅을 주둥이로 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이 멧돼지야 그 도토리는 땅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 하늘을 좀 쳐다봐. 그리고 멧돼지를 하늘 보겠다면 이게 멧돼지가 돌아갈까요? 돌아가다가도 다시 소리 지르면서 엎어집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바라보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방주 속에서는 하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선 교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주는 문이 옆으로 나 있습니다. 하나만 내라. 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 문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그 문입니다. 단 하나의 문, 유일한 문 방주 사진을 보세요. 문이 몇 개입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작게 그렇게 큰 문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선,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구원의 문이 여러 개인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선을 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문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가 구원문이냐고, 예수가 왜 예수만이 구원의 문이냐고, 독선적이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문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층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아래층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헬리콥터가 막 와가지고 바구니를 내려주면 거기 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왜 이거밖에 없냐고, 왜 다리를 안 놔주냐고, 왜 낙하산 안 주냐고, 거기서 불평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는 정말 구원의 문 하나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밖에 없냐고, 왜 예수만 구원의 문이냐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노아는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 방주로 와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콧방귀 낍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그게 말이 돼?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처음에는 이건 뭐지? 이게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그치겠지 뭐.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냥 비가 쏟아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물이 막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집이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서야 노아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구나. 농담이 아니었구나. 진담이었구나. 가자 방주로,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방주의 문이 어땠나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문 누가 닫았나요? 하나님이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 닫은 문이 열려질까요? 노아는 열어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두드려도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이 없었는데 다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다 들어가야지, 닫힌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감사하고 이 문 열렸을 때 다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방주는 또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이 배는 노를 젓든지 돛을 달든지 빨리 가거나 늦추거나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또 속도를 조절하는 동력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자신만만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을 때, 교만할 때, 그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리쳐버리면 그때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동력이 없었지만 다 맡겼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척의 배와 같아요. 그래서 망망대해 떠 있는 한 척의 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전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고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파도도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파도 때문에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반도 없어요. 핸들도 없어요. 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려주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외로울 때 말씀을 주시고, 죄를 지을 때 성막을 주시고, 길 잃을 때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나도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동력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핸들이 되어주어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부를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제 숨이 막 넘어갈 때 부를 찬송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핸들이 되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나의 구원선이 되어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를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구원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주여, 주께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신 것처럼,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것처럼, 길을 잃을 때 그리고 추울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교회 방주 구원선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동력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핸들이 되어주어서 마침내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늘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문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아버지,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너희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쁨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편지로 우리 다 문자로 보내드린 것처럼 제가 알아보니까 그 왕성교회 한 자매 청년이 제가 어제 여자 청년이라고 썼는데 여자 청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보니까 여자 청년 하면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 어감이 들어서 자매 청년이 저기 확진자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청년부 리더 훈련을 갔대요. MT를 갔다는 거예요. 한 20명이 거기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함께 뒹굴었어요. 함께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의 확진이 다 됐습니다. 20명이. 근데 그 20명이 거의 다 학교 교사들 또 뭐 호텔에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는데,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시국에 찬송 연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성가대 연습.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방치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이 시국에 MT가 뭡니까? MT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방역 기본 기초 중에 기초를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어요. 다 돌아보시고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폭탄이 터져도 아우성 쳐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묵묵히 주의 뜻을 바라보고 고요하게 단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은혜 가운데 또 제 목회 방침을 잘 따라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제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물론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 나오면 좋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끝나기 기다리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어요. 더불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신예배 5외전도회인데요. 특성은 반드시 한 명만 하세요. 2명 할 때는 절대 둘이 연습하지 마세요. 따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떨어져서 한 5m 떨어져서 하세요. 같이 하지 마시고 우르르 몰려나서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도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면 독방에서 하시고 적어도 10m 이상 떨어져서 하시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는 절대 대화하지 마시고 마스크 안 쓰고 대화하거나 그러면 꼭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야외 카페가 있어요. 갈보리 쉼터 너무 좋아요. 지금 사과가 그냥 수백 개 될 거야. 아마 엄청 많이 열려 있고 포도도 엄청 많이 열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네도 2개가 있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연합 예배도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한 교구 모이니까 여기서 모이니까 아주 충분히 우리 거리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지난주에 쉬웠죠?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괜찮아요. 꼭 여러분들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신앙 고백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미어지도록 감격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